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애청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성경 부름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구청 사목국에 있는 정규현 시몬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의 말씀대로 오늘 사제성화의 날이죠. 지난 성주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신부들이 자신들의 소명을 되새기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날들이 1년 가운데 몇 번이 있지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사제성화의 날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지정하신 예수성 심대축일날 보내는 이 날에는 정말로 사제직의 직무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리스도의 명령이었던 그 지상의 사제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독여가는 그리고 다듬어가는 그런 날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어디 신부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굉장히 자극이 되었던 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은 사실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뭘 해야 되나?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 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어떤 쓰임을 위해 불려진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물음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 무언가를 이루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은 또 하느님의 말씀은 나를 어디로 불러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최대주교님의 60주년 기념미사를 하시면서 최대주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제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이자 또한 사제들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사제 직무를 살아가야만 한다는 그런 명령이었고 그 명령을 우리가 나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책무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아주 인상 깊게 들었는데 우리 신부들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또 하느님이 보시기에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아주 조금씩 그분의 사제직에 다가설 수 있는 더 사제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희망해 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방송을 아주 짧게 해서 행복했는데 최종원 신부님이랑 목포 성지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나누셨던 것으로 봅니다. 지난주 방송 댓글을 보다 보니까 오랜만에 물음이 올라왔어요. 2개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2개나 물음이 올라왔고 그 2개 가운데 하나를 오늘 하려고 해요. 더 짧을 것 같은 답을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신부님, 방송은 매주 보지만 질문은 오랜만입니다. 오늘 질문은 마르코복음 14장 25절입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을 어떤 데에서는 하느님 나라 완성의 날이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한다 하기도 합니다. 25절의 말씀 전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찬례가 제정되는 마르코 복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물음을 해주셨고요. 이 성찬례가 제정되는 이 장면에 대한 마르코 복음의 보도부터 제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들이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날 밤 파스카 만찬을 보도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이 복음은 공관복음 모두에 실려있는 복음입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 모두 실려있는 거죠. 마테오와 마르코 복음에는 굉장히 비슷해요. 세 복음이 다 비슷한데 마테오와 마르코에 비해서 루카 복음이 조금 더 예수님의 말씀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루카만 전하고 있는 보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리고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네, 포도나무로 빚은 술, 그러니까 포도주를 결코 마시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 동일한 말씀 이전에 루카복음사가는 너희들과 내가 파스카 만찬 나누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랐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곧 이 파스카 만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서 포도주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파스카 만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파스카라고 하면 구약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손길로 인해서 무수하게 이집트를 나오게 되는 그런 배경에 파스카라는 용어가 적용이 되죠. 거르고 지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파스카라는 말이 적용이 되는데 그들은 하느님께서 해방하신 사건, 하느님이 자신들을 구원한 그 사건에 파스카라는 용어를 적용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이 파스카 축제를 매년 회상하고 매년 기억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되새기면서 내가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파스카 사건을 기억해 하느님의 계약을 충실히 지켜내야만 한다라는 이런 도식을 형성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파스카 만찬은 약간 성격을 달리하지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 직전에 파스카 만찬을 고대하시며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죽음 이후에 부활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파스카 만찬이라고 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다른 의미를 갖게 돼요. 그동안 하느님께서 실제적인 자신의 삶 안에 손길을 펼치셨던 해방이라는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에 합리적인 합당한 응답으로서의 계약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게 파스카의 의미였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파스카 만찬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은 사실 모든 신학적인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 놓는 것인데요. 그동안 사람들이 좋은 것이라고만 여겼고 이것은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던 것이 행복으로 바뀌게 되고 가난이 행복이 될 수 있고 온유함이 행복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다.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게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이루었었던 이 그리스도 교적인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파스카 만찬의 의미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파스카 만찬을 이해를 해봐야만 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파스카라는 이 그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단순하게 현실 안에 다가오는 어떤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적인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가난도 희생도 참아냄도 고통도 하느님과 함께 있다면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에 있다면 그것 자체가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의미로 바뀌어지는 이 파스카의 의미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둔 채 오늘의 말씀들을 쭉 보셔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질문에 대한 핵심에 좀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 포도주를 새롭게 마시는 날, 이날이 그 예수님의 죽음 이후,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사건,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완성의 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 재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모든 세상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질 최종적인 완성의 날,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냐라는 물음을 이렇게 던져주셨는데, 이 물음은 하느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과 결을 같이 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 마르코복음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맺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루카복음을 보면 또한 비슷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명백하게 서야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은, 사실 이 개념 자체를 구약의 신학에서부터 어떤 모습으로 흘러왔는가라는 것을 논증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구원받은 세상 혹은 구원받은 시간이라고 부르는 이 하느님 나라를 어떤 구약적인 관점 안에서, 어떤 신학적인 흐름 안에서 왔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온전하게 그 개념적인 정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길어지니까 이것은 좀 내버려 두고라도 간단하게 하느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나라, 국가라는 것 때문에 공간적이거나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느님 나라를 이해하는 경향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교육의 장이나 신부님들의 강론이나 신부님들의 말씀이나 혹은 어떤 신앙적인 서적들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단순하게 공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이 문자적인 함정 때문에, 하느님 나라라는 이 문자적인 함정 때문에 이 하느님 나라는 공간에 관련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 하느님께서 거주하시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 혹은 내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천국과 같은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이해하고는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느님 나라에서 이 나라라고 번역되는 용어는 사실 바실레이아인데 통치나 다스림이라는 그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림, 이런 개념들이 함께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시간의 개념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으며, 시간의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존, 상태,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전반적인 태도, 이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게 하느님 나라 개념 안에 담아내고 있는 그 개념 정의의 포괄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에 하느님 나라라는 것의 의미는 단순하게 어떤 공간들, 교회 공동체, 어떤 공동체의 공간들, 혹은 천국이라는 어떤 지역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거주하시고 현존하시고 하느님의 뜻과 가치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불러 모으셨던 그 공동체의 사랑의 특성이 살아있는 이 모든 자리가, 이 모든 시간이, 이 모든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의 다스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 나라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신학 안에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느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불러 모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가치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 이미 와 있는 그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림임과 동시에 완성의 날에 다시금 도래하게 될, 완성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성경적으로는 그래요. 재림하시고 다시금 도래하게 될 그 완성의 때를,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죠. 그렇게 본다면 하느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개념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불러 모으시는 지상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지금 물음에서 등장하는 성경 구절의 의미가 조금은 잘 보이게 되죠. 하느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가 빚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포도로 된 열매를 절대 먹지 않겠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에 하느님 나라가 도래한 것,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오게 되는 사람들 사이에 파스카 만찬의 의미를 완전하게 바꾸어내게 되는 그 순간을 지향하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성경적인 의미로 보자면, 그리고 복음사가가 이 글을 쓸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사가가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이 글을 쓸 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포도나무 열매를 마시는 것이라고 상정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미사를 통해서, 성찬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혈을 마시고 그리고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그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루시는 그 파스카 만찬을 재현하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바라는 것, 그렇게 지금 우리가 미사라는 제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마르코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미 하느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도래와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과 동시에 이 땅에 찾아왔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하느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장,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에 하느님 나라가 이미 도래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죽음과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유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사건 자체가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구절은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지금 현실, 그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포도나무 열매를 먹는다라고 우리가 또 문학적으로 접근을 다시 한번 해본다면 최후의 완성의 때나 완성의 날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의 개념을 똑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왜?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두 가지의 개념, 지금 빛과 함께님께서 질문해 주신 두 가지의 개념을 모두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 나라라는 개념이 지금 이 자리를 내포하고 있고, 또한 미래에 오게 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또 다른 시간과 자리, 이것을 모두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 이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말을 하니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셨던 예수님의 죽음 이유라고 건네셨던 이게 조금 더 비중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성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구절 전체의 의미를 조금 명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하느님 백성의 대화, 5차 하느님의 백성의 대화를 했는데, 5차 하느님의 백성의 대화를 생태 환경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생태 환경적인 움직임들을 본당에서 하는 그런 발표들, 그리고 그런 나눔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 라디오에서 한번 들은 이야기인데,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하죠. 우리가 각각의 가정에서 나무젓가락 하나 안 쓰는 것이, 혹은 우리 집에서 세제를 조금 덜 쓰는 것이, 내가 종이컵,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전체 전 지구의 자연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의심들을 하고는 하는데, 환경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명이 그렇게 줄이는 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살아간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재현하고 만든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고, 되도록이면 하느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인 나를 기억하면서 내가 생태 환경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역시 마친 이후에 그 최종훈 신부님과 목포 성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더 프레젠트의 사제를 위한 노래.